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기서부터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의 이야기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서로 만나면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유대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하는 인사가 있죠. 바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랍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 사람들도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은 마 샬라마 혹은 샬람 아레이콤 이렇게 말하면서 처음 만날 때 반가움을 표시를 하죠. 또 신약성서에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결합한다는 말입니다. 결합한다는 뜻의 에이로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완전하다, 완전함, 하나가 되었다, 하나됨, 조화롭다, 조화, 번영하다, 번영, 건강하다, 건강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에이레네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서로 완전하기를,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너희가 서로 조화롭게 살기를, 너희가 번영하기를, 너희가 건강하기를 아주 전인적인 그러한 축복을 한 단어가 바로 에일레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샬롬이라는 뜻이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적극적인 의미가 또 있죠. 또 폭력적인 의미도 있어요. 참 이 우리가 볼 때 너무너무나 좋은 단어인데 발음도 아주 우아하고 좋은 단어인데 소극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의미의 세 가지 의미가 거기에 감춰져 있더래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주 오래된 유대인들이 속한 셈족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오래된 셈족 사람들 개념으로 언제부터 이 샬롬이라는 말이 등장했느냐? 무려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 기원전 24세기에 처음으로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무려 600년 전부터 이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 이 샬람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한 문자가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쐐기 문자로 쓰여진 아카드어에 맨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아카드어에 특별히 신전의 경제인 것을 관리하는 신전 경제 문서라고 해서 예전에는 신전이 지금처럼 은행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신전을 통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양을 구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일생을 삽니다. 이 샬롬이라는 게 신전 경제 문서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할까 하고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신전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인 배경에는 A라는 사람이 신전으로부터 돈을 차용했는데 그 차용한 돈을 다 갚았다는 뜻이 바로 뭐냐? 샬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빌린 돈을 완전히 상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적인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려 기원전 15세기에 등장할 정도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샬롬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때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로는 사실은 은행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 여러분이 은행에서 대출한 돈을 빌렸다가 다 갚았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바로 뭐냐? 샬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등장을 해서, 히브리인들이 등장을 해서 이 샬롬이라는 뜻이 정신적이며 또 영적이며 그런 의미로 바뀌어서 전환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샬롬은 우리 각자가 태어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독자적인 고유한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이 각자 한 사람마다 고유한 삶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주변의 꽃들을 보면 미운 꽃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꽃들이 다 예쁠까요? 그것은 모든 꽃들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주 보는 저기 있는 민들레가 아름다운 이유는 민들레에게 오로지 우리가 집중되어서 다른 민들레가 예쁘건 더 크건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민들레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들레는 자기가 싹을 틔우고 씨앗을 올려서 하늘로 쭉 올라가서 수십 미터 날아가는 것을, 그 씨앗을 수십 미터까지 날아 올리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알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민들레도 태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각자 여러분이 해야 될 임무가 있어요. 그걸 아는 게 바로 각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다른 말로 깨달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콜링,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몰입을 하는 거예요. 몰입할 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성공과 실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차원입니다. 왜요? 이 몰입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정한 임무에 목숨을 바쳐서 자신이 스스로 보람된 감정을 느끼는 상태, 그 심리적인 상태가 뭐냐? 그런데요, 자신이 해야 될 임무를 알지 못하고 또 알지를 못하니까 최선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럭저럭 습관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뭘 하고 살아왔나? 내가 뭘 했나? 한 거 별로 없어요. 그렇게 40년, 50년, 60년, 또 70년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요. 샬롬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임무, 하나님이 맡겨준 임무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몰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거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이게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에일레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말은 내가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평화가 임할 거야, 이런 말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 바로 에이렌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말입니다. 꾸짖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꾸짖어주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십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죄지만 십계명을 어긴 것이 가장 큰 죄는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뭐냐?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자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해야 될 일을 모를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그냥 대중에게 물결에 휩쓸려 살아온 거예요. 우연히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제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또 우연히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연히 서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연히 아버님, 어머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것을 그대로 현재 그대로 자꾸 유지하려고만 하는 생을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기서부터 떠나라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죠. 레카르카 너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 떠날 수 있느냐 이 말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오죽 안 버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떠나라 버려라 말씀하셨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더 안 버려요. 뭔가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자들이 더 안 버려요. 권력자들이나 큰 기업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저 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더 지식을 쌓고 갖고 있는 돈에다가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만 그래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릴게요. 샬롬 에이렌에 여러분에게 평화가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유일한 임무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사를 곁들여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걸 알면 누구든지 몰입할 수 있어요. 이거 몰입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몰입 자체가 왜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샬롬, 샬롬.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일주일을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이켜보세요. 과연 내가 할 일을 알고 있었느냐? 그걸 알았다면 내가 몰입했느냐? 아니면 하면서 반성해야 돼요. 반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한 대로 리턴 메탄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될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탄노이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소명, 아브라함을 향한 소명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의 이야기를 두 번째로 나누면서 그 이야기의 제목을 제가 계약이라고 정했어요. 계약.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알죠. 메리트라는 말입니다. 메리트. 오늘은 계약이 뭔지, 약속이 뭔지, 약속과 계약이 왜 우리 인간한테 희망인지, 왜 계약이 인간을 변화시키는지, 왜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는지,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작의 첫 번째 단어를 제가 파라다이스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파라다이스가 뭐예요? 뭐가 천국이에요? 이 파라다이스, 천국이라는 개념, 하늘나라는 개념이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없었어요. 오늘 아브라함 죽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오래 살다가 유대인들한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Return to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죽음관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 사이에는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이 바로 기원전 3세기, 지금으로부터 2300년경, 아브라함이 죽고 야곱이 죽고 이삭이 죽고 한참 뒤에 기원전 3세기경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 속에 등장을 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에덴 동산할 때의 동산이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말이 바로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라는 히브리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천국이라는 단어, 낙원이라는 단어인 파라다이소스로 번역을 해요. 언제? 70인역을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을 낙원이라는 의미의 파라다이소스로 번역을 합니다. 파라다이소스.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도 아니에요. 그리스어도 아니에요.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너무 신기하게 이 단어는요, 바로 그 오래전에 페르시아 나라의 언어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성서에 등장하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고레스라는 왕이 아주 불모진 사막에다가 아주 모래밖에 없는 데다가 아주 울타리를 치고 간을 치고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주위에는 나무를 아주 울창하게 심어놓고, 그리고 중간에는 사방으로 물이 흐르는 인공호수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외국을 침공해서 점령한 그 나라에서 갖고 온 각종 코끼리, 코뿔소, 낙타뿐만 아니라 특별한 식물들도 갖고 와서 동물원이자 식물원을 만들어 놨어요. 고레스 왕이. 그래서 고레스가 사방에 담으로 둘러싼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고대 이란어로 뭐라 그러냐? 파사르가데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그 그리스에 전달됐냐? 아니, 기원전 4세기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크세노폰이 인도로 원정을 가다가 이 파사르가데라는 고레스의 도시에 구경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막 가운데 새들도 있고 동물도 있고 진귀한 식물도 있고 수로가 가운데 흐르는데 아주 물이 맑게 흐르는 기가 막힌 장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크세노폰이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것이 파사르가데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크세노폰이 이거를 그대로 자기네 나라 말 그리스어로 음력을 해서 파라다이소스가 됐고,
그것이 영어로 파라다이스가 된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어디가 파라다이스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 어느 장소나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간이 파라다이스냐, 어느 시간이나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특별히 있어요. 그건 뭐냐? 일상의 우리의 삶의 시간에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구별하여 매일매일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면 돼요. 거기서 무슨 개념이 나오느냐면 소위 말하는 거룩하다, 홀리니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홀리니스는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별한 장소와 시간이 바로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야곱 얘기, 요셉 얘기 앞으로 쭉쭉 나갈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내가 I don't know, 알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 일상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일상을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의식이 깨어나면 일상이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를 연습해야 죽은 다음에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일상의 시간과 구별된 시간,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안식일이라고 한 겁니다. 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이 그 시간을 영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에서 자기 개발과 자기 생활을 위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간만 그 장소에 자신을 한번 깊이 집어넣어 보세요.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이 될 거예요. 저한테도 매일매일 들어가는 골방이 있습니다. 그 골방이 저에게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장소보다 훨씬 영적인 장소가 돼요. 거기서 나를 찾는 기도와 묵상을 하고 성서를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친구하는 그런 골방으로 저에게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예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변해야 되겠다. 이 방송을 듣고 1시간 이후에 다른 인간으로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너희에게 평화가 라는 에이레네가 선포되는 것이고 에이레네가 될 수 있고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천국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천국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마콘도 프레이스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천국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거 더 프레이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장소가 성전이래요. 그것이 바로 마콘도 프레이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마콘도 프레이스, 당신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장소, 이 장소가 성전이라는 뜻이 바로 마콘도 프레이스, 히브리어로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게 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꼭 어느 장소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꼭 메카에 가고 바티칸에 가고 예루살렘에 가고 어느 기도원에 가고 아테네에 가서 신전에 가서 신탁을 받고 거기서 그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만이 성소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건 자신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파라다이스가 천국이 그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들한테 파라다이스라는 구별된 공간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그 가운데 동산에 선악과가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모든 지식의 나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Tree of the knowledge of God and evil. 여기서 Tree of God and evil, good and evil은 서로 선과 악처럼 서로 다른 것을 병행해서 전부의 표현을 사용하는 바로 히브리 말의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good and evil, 머리와 몸은 몸 전체를 얘기하는 것처럼 선과 악은 지식의 전부를 얘기한다 이런 뜻이 totality. 그러니까 good and evil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everything. Tree of knowledge라는 말이 everything. 그러니까 good and evil을 everything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죠. 인간의 DNA 속에 total knowledge의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속에 숨겨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아담을 통해서 따먹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DNA예요. 그 하나님의 DNA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눈을 똑바로 뜨고 서 있을 수 있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서 그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죽고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아거스틴이라는 이 노인네가 이것이 원죄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야 하면서 원죄한 교리의 시작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 거기다가 그렇게 못을 박아던지 모르고 말았어요. 이제는 15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이런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인간의 DNA 속에 하나님의 토탈 날리지 완벽한 지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유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빅뱅 이전에 태초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작은 울타리 안에 에덴 안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야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어디냐? 에덴 동산은요, 자신에게 맡겨져, 나에게 맡겨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알고 사명을 알고 그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발 한 발 실천하는 내가 구별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파라다이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다이스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소명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떠나라, 떠나라, 레카 떠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맺어야 한대요. 그래서 오늘 그 계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절에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일이 있은 후,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면서 이제 문장이 전개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르 하데바림 하엘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가만히 보면요, 아르 하데바림 하엘레라, 이런 일이 있은 후라는 표현은요, 이건 엄청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르카다바림 아엘라 이런 일이 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장은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 그러면 무진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한글로 영어로 언어학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했지만 이거는 비언어학적인 메탈 랭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몸을 다 벌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니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일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냥 쓴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상 중에 환상 중에라는 이 말을 우리 한글 사전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 꿈을 꾸는 가운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개신교인들에게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로 여기셨다.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교를 바로 이 문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라는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말씀이요. 말씀이 뭡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워드라고 생각을 하죠. 워드. 그거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엔 아르케, 헨, 허, 로고스. 그리스어는 말씀이라는 말이 로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로고스가 말이죠.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그 이성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풀려지지를 않아요. 이 로고스와 동일한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그럽니다. 다바르. 다바르란 말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끝나면 다바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다바르라는 이 말은요.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은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바로 다바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란 뭐냐? 여호와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고 다이몬 악마고 그것이 바로 거짓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는 거짓도 없고 악도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마라크 축복이라는 단어가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된다 그랬죠. 이 단어도 봐도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도 그런 뜻이에요. 다바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서로 다른 의미가 하나로 이 다바르라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바르라는 말씀의 첫 단어가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씀이에요. 워드. 두 번째는 이 다바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말씀과 사건이 큰데 융합되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사건이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성경서, 바로 이것을 말하는 성경서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침묵이 때로는 금이라고 성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다발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창세기 15장 1절에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내 삶에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악이 되고 거짓말이에요. 일거나 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란 뭐냐? 행동. 이 행동과 말씀이 하나로 되어 있는 단어가 말씀 다발인데, 이 단어를 그리스어에서 우리나라 말에서 번역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는 거예요.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면 말이지, 말이 또 행동이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거를 그리스어로 표현할 때 그냥 믿음이라고 번역해버린 것 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피스티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데요. 이걸 에르곤,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피스티스, 단순한 믿음이라고 이 다발이라는 말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야고보에서 말한 대로 행함이라고 에르곤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다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바르란 말을 그리스어나 한글로 제대로 번역할 길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따로따로 반씩만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다바르, 이 단어는 사실 기원전 2세기가 되면서 이 단어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1세기 예수님 시대에 말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다발이라는 말 대신에 아람어로 피트가마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피트가마라는 아람어 단어는 페르시아 말에서 비유한 거예요. 피트라는 말은 앞으로 이런 말이고 가마라는 말은 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1세기 예수님 때부터 쓰던 이 다발이라는 말을 아람어로 피트가마, 앞으로 가다라는 뜻으로 썼어요. 다시 말하면 피트가마, 앞으로 가서 행함이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바르 피트가마예요. 피트가마.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와 행함이 한순간에 있었다. 이것을 말은 뭐라냐?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행함이 한순간에 어디에 있었다? 환상에 있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아주 축적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 임하다, 이것은 꿈꾸다가 이상한 것을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제라고 하는데요. 보는 건데 아주 깊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상 중이라는 것은 보는데 아주 깊이 보는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더라도 보는 것을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을 인식한다. 인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그저 보는 걸 영어로 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look, L-O-K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내 눈을 그 보이는 대상 위에다가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한 겁니다. 위에다 올려놓을까? 아래다 내려놓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대상을 좀 오래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이 우리 말하는 대로 보다 C라는 영어 SEE라는 말이에요. 보다 C라는 건요. 무슨 뜻이냐? 따라가다 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C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물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따라가면서 내가 없어지고 상대방 중심으로만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 나는 전혀 안 보이고 상대방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어로 observe 또는 watch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룩으로 보다가 C를 보다가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나와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단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영화관에 갈 때 영화를 딱 보면 로미오에서 주리엣을 봅니다. 그러면 로미오 주리엣이 막 울면 여러분들에도 눈물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고 그 순간에 나는 안 보이고 주리엣이 되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가 응시하는 대상과 일치하는 것, 그게 바로 세 번째 워치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구하는 사람이 워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보는 것, 이거를 우리가 관상이라고 말하죠. 깊이 보는 것. 깊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슬픔, 희로애락이 내 희로애락이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자비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냥 그저 보거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가 깨뚫어 볼 단계, 이 엄청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그냥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마제, 이상 중에 환상 중에라는 이 마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깊이 깨뚫어 보고, 깊이 깨뚫어 보므로 나는 없어지고, 깊이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만 보인다는 뜻에서 환상 중에, 이상 중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던 기득권 세 가지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과 재산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눈에 그냥 비늘이 그냥 껍데기가 그냥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3일 동안 비닐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눈에서 뭔가 비닐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던지고 순교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와 같이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서 자신과 옆에 있는 이 낯선 자가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서 보는 것, 이걸 바로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마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한 영적으로 상승된 상태에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깊은 내면의 세계로 쭉 들어갔을 때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건물에 있지 않아요. 눈부신 교회당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또 인간이 만든 집에도 거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 깊이 들어갈 때 그곳에서 살포시 자신의 일부를 드러낸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처음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자신이 알던 세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 두려움이에요. 전율이요, 떨림이에요. 왜요? 자기가 알던 세상을 보는 공식과 전혀 다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숨겨진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늑닥없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너의 방패야 그랬어요. 방패. 히브리어로 마겐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내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질시와 화살이 너한테 무진장 쏠려도 다 막아주겠다 이겁니다. 이걸 믿으면 세상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공포 휩싸이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샬롬에서 자신의 임무에 깊이 들어간다?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그 믿음 자체가 뭐냐? 마겐, 방패가 된 거예요. 내가 너한테 방패가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사카르. 상급이라는 말은 지금 말하면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 이게 라바메오드. 이 상급이 돈이 너무너무 많을 것이다. 라바메오드 하나님도 과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라바메오드 너무너무 많을 것이야. 하나님이 좀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건 하나님이 흥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의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가 감당할 길 없는 감사함에 흥분했겠죠. 그래서 내가 받을 상이 너무 크구나 그랬어요. 하여튼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도나이 에호바. 그래서 내 삶의 주인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이전까지는 재산이었어요. 돈이었어요. 자기 자식이었고, 그런데 이 순간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한테로? 야훼로. 아도나이 에호바, 나의 주인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아도나이 에호바, 나의 주인께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현실, 내 부인 사라는 불임 여성이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고, 우리 집안에 내 대를 이을 사람이 내 씨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나의 방패가 되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막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일 때 갈대아 우리를 떠났죠. 그러니까 15장 정도 되니까 한 80살 정도는 됐을 거예요. 80살이나 먹었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자기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무슨 축복을 준다는 겁니까? 나의 주인님 야훼요.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종으로 내가 산 종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계자라고 있는 것은 우리 집안의 엘리에셀 하나인데 어떻게 당신께서 무엇으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자신의 삶의 주인을 야의 주인인 야훼라고 부르기는 불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에 동감이 안 돼가지고 막 항변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필요하죠. 우리가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꼭 하나님한테 대드는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 아브라함도 그랬죠. 롯도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50명, 몇십 명, 나중에 5명으로까지 확정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순종을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께 대들고 항변하는 그것이 바로 그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되고 질문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교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질문을 던질지를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의 교회 청년들도 질문을 할 줄을 몰라요. 이 질문이라는 것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질문이 한자를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한자로 한번 찾아서 써보세요. 이 말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도끼로 쪼개서 그거를 내려오면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일생일대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질문이라는 한문 속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답이 아니요 정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질문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질문한 질문에 주님이 또 대받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위대한 질문들이 그 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서는 질문하는 질문이지 해답이 있는 해답지가 아닙니다. 정확한 질문, 간결한 질문, 적절한 질문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런데 해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쓴 신학, 교리, 이념, 철학 이런 것을 해답으로 알고 컨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컨명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신앙에 따른다는 등 자기가 교리를 잘 안다는 등 자기가 철학을 잘 안다는 등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그게 뭡니까? 짧은 인생 살면서. 그런 거 여러분한테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아니 난 자식이 없고 이 에리메셀 다메섹 사람 저 사람 한 명인데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간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날 좀 보세요. 내 현실을 좀 보세요. Please look at me. 이런 뜻이에요. Look at me. 제발 나 좀 봐주세요. Please look at me. 이런 뜻이에요. 당신께서는 나에게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나오잖아요. 자식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이 사용하지 않고 씨앗을 주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주지 않았습니다. 씨앗을 안 줬대요. 생명의 씨앗을 안 줬대요. 생명의 씨앗. 이 씨앗이라는 생명을 지닌 씨앗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성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절하게 떨어지면 이 싹이 뿌리를 내리고 바깥으로 하늘을 향하여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하늘로 치솟습니다. 적절하게 떨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언행이 달라져요. 적절하게 떨어지면 그 언행으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이에요. 이 씨앗을 주지
아직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 과정은 미스터리예요. 신비예요. 과학은 그 현상을 설명할 뿐이지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몰라요. 아마 영원히 모를 거예요. AI도 절대로 모를 거고요. 앞으로 1000년의 과학도 모를 거예요. 생명은 조작할 수 있을 망정 말이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한테는 씨앗이 없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은 내 집에 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대를 이을 사람은 그 종이 아니야. 장차 어디에서 내 몸에서 이 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매입니다. 내 몸에서 나올 존재가 너를 이을 것이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몸에서 나올 존재가 생명이 됩니까? 여기서 내 몸에서 할 때 몸이라는 히브리어 매는 무슨 말이냐? 자궁, 창자, 심장, 복부 이런 단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매가 자궁으로, 창자로, 심장으로, 복부란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자궁에서, 네 창자에서, 네 심장에서, 네 복부에서, 네 몸에서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릴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됩니까? 이건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만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고 동역한 자일 뿐이에요. 5절에 하나님이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셀 수 있거든 저 별 한번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이 풀어날 것이야.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이 너무나 흠모한 약속이에요. 황당한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15장 5절에서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한 800년 뒤에나 겨우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너희가 400년 또한 종살이 한다. 800년 뒤에 이루어지는데 그 800년 동안에 반이야 되는 400년 동안은 종살이를 한대요. 아니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8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800년 중간에 40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종살이를 한대요. 그래도 그걸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게 성경서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800년 전의 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상해냈겠어요? 전혀 언제 이룰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던질 때 오는 확신이 믿음이지 결과를 기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는 800년 뒤에나 들어갑니다. 인간한테 필요한 거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희망인데 그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불가능 가운데 희망이 있다는 간절한 마음과 불굴의 의지가 희망입니다. 그거 없이 인생, 우리가 시간 지나면 전부 죽거든요. 저도 죽어요. 순간을 사는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희망이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의 희망이지 어떤 결론된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길도자, 도를 깨우쳤다, 도라 그래요. 도를 깨달으십시오. 도는 노자도 장자도 목적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래요. 그게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I'm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길은 도착지가 아니에요. 그 길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손잡고 겸손하게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모리아산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모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한 걸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란 남들이 다 믿는 것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800년 뒤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런데도 믿어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기적을 믿어보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본문을 통해 개신교의 이신친이라고 하는 특별한 교리가 만들어졌죠. 이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단어를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하셨을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멘. 그런데 아멘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믿는다. 이 믿는다 막연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도대체 예수의 뭐를 믿어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믿는다 했을 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즉시, 그 사람을 즉시 믿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과의 그동안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품사로 말하면 믿는다, 믿다라는 것은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형용사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I love you, love도 마찬가지예요. I love you, 이거는 I'm 어떤 상태인데 loving you, 너를 사랑하는 상태이지 이 순간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랑하는 상태의 과정이 없이 이 순간에 사랑한다 하게 되면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I believe you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행적을 이전부터 보았고 지금 그 행적으로 내가 믿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의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의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정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의롭다고 하는 의롭다는 의가 있어요. 첫 번째 정의는 뭐냐? justice라고 말하죠. 내가 다 하기 싫은 것 남한테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기 싫은 것 남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justice, 정의예요. 일종의 역지사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6절에 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제다카와는 좀 다른 거예요. 제데카는 내가 싫은 것 안 하는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할 때 나한테 주어지는 명칭이 바로 제다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자비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나올 때 그가 이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가 그에게 말씀하신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주님이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9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3년 된 송아지,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연소, 암 한 마리,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오라. 이 3년 된 송아지, 염소, 암소, 항소 이렇게 3년 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3년 시기가 가장 새끼를 잘 낳을 최고의 양과 염소기동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라고 3년이라는 말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이거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란 말은 이거는 아주 오래된 고대사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던 방식이에요.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배신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공동의 선을 이루겠다. 그 계약을 할 때 각각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를 갖고 와요. 소 한 마리 갖고 오고 항소 한 마리 갖고 오고 염소 갖고 와서 그것을 반을 갈라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약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약속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계약이 파기될 시에는 이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피를 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희생동물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극적인 장치죠. 그게 오늘 우리의 주제인 언약, 메리트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몸통을 쪼개어 마주보게 하시고 그러나 새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나오죠. 왜 비둘기는 새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냐? 어떤 사람은 너무 조금해서 쪼개지 않았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 새라는 것이 희망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의 마지막에 비둘기를 쫙 보내서 비둘기가 올리브를 따고 와서 희망이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에 쪼개지 않았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죠. 성경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모든 재물을 준비했더니 거기에 날짐승 솔개들이 내려앉을 때 아브라함이 쫓아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15장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 12절에 등장합니다. 해질녘 무렵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타르테마 떨어졌다는 거예요. 깊은 잠이란 말이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타르테마예요. 깊은 잠이 아브라함한테 딱 떨어졌대요. 그러면 깊은 잠이란 무엇입니까? 깊은 잠이란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저녁에 졸릴 때 자는 잠과는 전혀 다른 잠이에요. 깊은 잠, 타르테마라는 단어가 이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습니까?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류가 있었죠. 인간 하나가 이 아담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여자 없이 남자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을 타르테마 깊은 잠을 자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옆에서 뭐를 꺼내요? 젤라, 갈빗대를 꺼내서. 그런데 이 젤라라고 하는 갈빗대라는 말이 원래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생명의 근원을 꺼내어가지고 여자를 만들 때 바로 타르테마 깊은 잠에 빠지겠다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깊은 잠에 떨어지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새로운 창조를 지금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파라다이스에서
에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는데 이제 그 파라다이스에서 나와가지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나와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에 쑥 빠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심리학자 융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에게 이제 그가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고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생물이라면 갈 수도 있는 깊은 내면의 집단 무의식의 세계로 쭉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타르테마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우리들의 자아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고 발견되고 발휘되는 공간이 깊은 잠에 빠지는 타르테마입니다. 자신의 속으로 깊숙이 이것을 우리가 심연이라고 그래요. 심연적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잠으로 돌아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타르테마의 세계가 그 타르테마가 아브라함한테 인해서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에마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공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가니까 거기에 공포가 아브라함에게 막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 다음에 화셰키 가돌 엄청난 어둠 짙은 어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포와 짙은 어둠 그 새롭게 만나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냥 화셰키 가돌 공포와 흑암이 막 밀려온 것처럼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 깊은 흑암이란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어둠이 흑암 가운데라는 말에서 나오죠. 엄청난 흑암의 장소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빅뱅 이전의 세계. 137년, 7억 년 이전의 빅뱅의 순간, 태초 이전의 순간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덮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내가 되고 싶은 간절한 모습의 순간에 그걸 만나기 위해서 너무 신비하고 그건 전율할 수밖에 없고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타르테마를 통해서 깊은 잠을 통해서 거기로 쑥 들어갔더니 거기에 엄청난 흑암과 공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분명히 알고 있어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통과 역경을 겪을 것이다. 이게 지금 축복입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배가 아프네요. 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지금 내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돼. 하늘의 별과 같이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너를 나그네로.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게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건 뭡니까? 불법 체류자라는 뜻이에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자그마치 400년 동안 고통과 역경을 겪게 해줄 것이다. 이 게르란 나그네로 불법 체류자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저주예요. 말씀해 보세요. 너는 400년 동안 불법 체류자가 될 것이래요. 그러나 그들이 상된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하여 그 다음에 그들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건 보니까 분명히 출애굽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너는 거기서 오래 살다가
너는 오래 살다가 너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제 죽을 것이라고 선포를 해요. 왕국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가 아니라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 그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아모리라는 말이 동정을 해요. 아모리가 도대체 뭡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을 만든 족속이에요. 기원전 19세기 하무라비 왕이 아모리 족속이고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도 아모리 족속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이 이 셈족들이 상당히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도 만만치가 않아서 너희가 그들이 죄악이 엄청날 때까지는 여기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하더라도 몇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함께 대면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이 함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니무롯이다, 모대가 굉장히 아주 그냥 험한 족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함족, 이 시메리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함족의 그 사람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셈족들이 평화롭게 메소포타미아 지역, 수메르 지역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함족 문화를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 셈 족속의 왕국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북쪽의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이게 다 모두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모리 집단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800년이 지나서야 들어오게 된대요. 아마 이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도대체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지 전혀 귓등으로 듣고 흘러버렸을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동물들을 2개로 딱 자르고 새들은 가만히 놨는데 그리고는 자기는 깊은 잠에 쭉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쭉 들어간 겁니다. 3차원에 먹는 게 아니에요. 이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트르테마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혀 있는 3차원의 한계를 벗어던지고 깊은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우리는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는데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나온 희생제물 사이로 쭉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쪼개내온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불이 내려와서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는데 언약을 맺었다 할 때 특별한 표현을 써요. 여러분부터 우리가 계약을 타결했다. 다시 말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서로 합병하기로 해서 계약을 타결했다. 그 표현이 영어로 cut a deal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cut a deal이라는 말이 계약을 타결하다, 체결하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꼭 가위로 커팅을 하죠. 그게 바로 cut deal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여기서 cut deal 계약한다고 할 때 cut a deal 할 때 deal이란 말이 뭐냐? 바로 고깃덩어리란 말이에요. 고깃덩어리. 영어로도 계약을 하다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준공식을 할 때 그 테이프를 자르는 것도 커트인데, 이 말은 뭐냐? 원래 말대로 말하면은 고기 덩어리를 커트, 자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계약을 맺을 때 조금 전에 말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고기를 썰어서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약이에요. 그게 바로 창조고, 그게 바로 메리트입니다. 이게 이제 고기를 써 하나씩 먹는데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의 계약이 파기가 되면 너희가 바로, 우리가 바로 고기 덩어리처럼 이렇게 씹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ut a deal. 그런데 cut a deal이라는 영어 표현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말을 썼던 메리트라는 말이 바로 cut, 잘라내다, 덜어내다, 쪼개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주제의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언약이란 단어가 있어요. 언약이란 단어가 메리트예요. 영어로는 컨비넌트, 메리트라고 하는, 그런데 이 단어가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마라, 창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메리트라고 하는 계약이라는 말이 왔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실 때 단어가 바로 마라라는 단어예요. 물론 바라는 단어 맨 뒤에 히브리어 그 알파벳의 가장 첫 글자인 알레프가 들어가지만 이 알레프가 사라져서 여기에 계약이라는 메리트는 바라의 수동 명사형으로 만들어져서 잘려진 것이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한 언약이란 새로운 창조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창조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신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남과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잘라서 내어줄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시대를 살겠다는 결심이다, 이겁니다. 메리트라는 말이 뭐냐?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 창조된 것이라는, 창조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새로 창조된 것을 만드셨다. 창조라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라는 것이 뭐냐면 없는 것을 자꾸 더하고 더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옛날 유대인 사제들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사 지낼 양이나 염소의 살을 바르고 자르고 발라서 더 이상 바를 상태가 없는 최소의 단위까지 조각가가 큰 돌덩이 가지고 멋진 다윗의 상을 조각해내는 것처럼 내려가는 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구운 도덕이를 다 버려서 단 한 가지, 내가 일생에서 해야 될 단 한 가지만 남기는 작업, 소명,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고깃덩어리 사이로 불이 지나갔고 그날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이집트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까지 너희 자손에게 준다. 800년 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땅은 겐사람, 그네스 사람, 감본 사람, 헷 사람, 브리 사람, 르밧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기레가 사람, 여부 사람,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세요. calling, 소명이란 자신이 15장에서는 자신이 더 이상 평상시에는 내려갈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쭉
내려가서 거기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을 사는 용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의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에 관한 이 환상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내려가는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내가 그 역사의 순간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샬롬, 샬롬.